오늘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나중에야 사람들은 안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바다에 세울 것이나. 다시 들으십시오. 그가 그의 장막 궁정, 복수로 궁정들을, 사단의 군세 진영이죠. 주로 구약에는 삼중연합으로 나옵니다. 그가 이미 영화롭고 거룩한 산 밖에 둘러싼 것이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 in glorious land,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sea, 바다에 세울 것이나.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하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바다는 많은 물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라. 다시 마무리하면 11장 44절에 큰 소리 외침이 있고, 북방이 근심해서 분노하면서 그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꽂고 있을 때 12장 1절 그의 끝이 온다. 이 말씀 드린 까닭은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뭔지를 정말 연구하지 아니하면 재림교회가 다 쏟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문제는 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날 때부터 송영된 자가 눈을 떴죠. 도무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된 자가 뭐라고 간증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눈을 뜬 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변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론과 변정을 넘어서서 이런 말씀 드리면 곡해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 말하면요, 죄를 이기는 것이 참 쉬워요. 쉬워요. 예를 들까요? 히브리 7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초석에 하늘 중보자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분석하신다. 분석하실 뿐 아니라 뭐 한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길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요, 이길 만큼만 분량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누가 2장 시몬처럼 성령의 기름을 평소 많이 받아라. 그러면 하늘의 교신이, 예수의 중보의 교신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뭘 주셔요? 영적 분 맞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더래요. 영적 통찰력이 탁월했죠. 이게 파수꾼이에요. 자,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 형법 용어로 범죄 구성 요건, 범죄 구성 요건,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영에 온 사람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참고로 귀담아 들으십시오. 솔직하게요. 오직 성경이란 말씀을 적어도 재림 교인들이라면 오직 성경이란 말 속에 예언의 신은 100%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오직 성경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로 깔아뭉갭니까?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날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 소개합니다. 중보자 없이 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온 유명한 한 분이 화를 내면서 중보자 없이 선다고요. 화를 냈대요. 화를. 말 그대로 중보자 없이 서셔야 돼요. 아멘. 그 말의 의미는 죄가 해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자명합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이죠. 상식 아닌가요, 상식? 어떻게 십자가 속죄를 다 끝냅니까? 십자가는 번제단이요, 번제단. 번제단이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교회 신학의 교리의 발전. 속죄 문제 보세요. 발전해내고 타락이요, 타락. 타락이요, 타락 면합니다. 타락된 거예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는 속죄의 완전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식이요, 상식, 상식. 제가 재림교회 개종하고 한 달 만에 울었다 그랬죠.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교회?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상에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흐리도록 허용된 사람들은 몹시 기만을 당한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결정적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오직 풉니까, 여러분들? 개신교회 성경 100번 읽은 사람 절비한데 안식일 하나 못 깨달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직 성경이란 개신교회가. 여러분 겸손하세요. 재림교회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교회예요. 아멘. 이걸 통하지 않은 성경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 가정하고 오십시오. 성경 자기 마음대로 푸는데. 다시 당부합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걸 분리하는 순간 남은 교회는 없어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들이 재림교회 설교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이 신학 교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도대체? 개신교 목사 설교가 거의 같습니다. 똑같죠? 거의 같죠? 개신교회도요. 단에서 잘 풀어요. 근데 뭐만 못 풀죠? 작은 뿔. 8장 14절만 못 풀지 다 풀어요. 잘 풀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7일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지키지 않은 재림교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속인답니다.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아. 일상생활의 사소한 실수 허물들 눈 감아 주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의 생애를 연구해 보십시오. 하늘 성소의 저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심지어 꼭꼭 오래 씹어 먹는 것도 영향을 준다. 연신 펴보세요. 펴보세요. 그러므로 특별한 환자 외에는 유동식을 가급적 먹지 말라. 소화 방해된다. 술을 먹지 않을지라도 소화가 방해되어지면 술 먹는 것과 꼭 같은 역할이 나타난다. 제가 어디 나온 사람이요? 아니에요. 예언신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알아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은, 사단은 생활의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하실 것.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아멘.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라. 훈련. 안식일에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주님도 뭐였습니까? 그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더라. 또 따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원칙으로 삼아라. 그 이유가 있음을 이 시간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 이상한 과학이 생겼어요.
들어보실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비로소 죄의 참 성격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막 꾸중합니다. 여보, 왜 나를 떠났어? 너 때문에 그랬잖아. 막 부부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상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책망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 둘 모두 다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 말씀 그대로 무슨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속았나요? 이런 신학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답니다. 범죄한 다음 아담까지라도 큰일 났다, 죄를 범했구나. 하와를 책망한 다음 그들 둘 다 모두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자비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눈 감아 주시겠지, 그냥 까다롭게 안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두려운 경고가 문자 그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 우리는 하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가장 사소한 행동에 있어서도 계명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 모든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말씀에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차차 말씀드리죠.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좀 보십시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누가 그랬죠? 아간, 사울. 아니,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뭐 큰 죄야? 화 한 번 내는 게 뭐가 큰 죄야? 입으로 분노하지 않았을지라도 노한 기운을 띈 것이 이미 죄다? 그럼 누가 죄를 이겨? 분노의 감정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이 상하면 이미 죄를 진 거다. 누가 죄를 이기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학을 만들었죠. 과학을 만들었죠. 그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생활의 작은 일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퇴행성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면 어디에 가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무슨 뜻이죠? 에서가 어릴 때 절제 습관을 등한히 한 결과로 장자권까지 팔 정도로 식욕의 종이 되어버렸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성 변화 어려워요. 그죠? 정말 어려워져요. 성벽이 굳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 돼요. 하지만 힘들어요. 보세요. 어릴 때 시작한 작은 일들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가서 끝날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애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라도 말씀의 원칙에 일치시키는 연습을 지금 뭐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 조금 더 보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쾌활한 정신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농담들, 희롱의 말들, 경박한 짓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하는 것, 이런 짓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네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모습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아영이 은혜 만할 때 예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의에 기울어져 있었대요.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죄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 보고 슬퍼해야 하고, 박해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하고, 죄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죄를 구성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들은 순종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신학교 안 보내시고 이거 희박해질까 봐 광야에 불러내셔서 엄격한 절제 습관과 매일 자아를 부인하는 광야 신학을 통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으로 훈련시킨다. 왜요? 거룩해져야 이게 분별이 가거든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초림을 예비하는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요한 이리 와보세요. 뭐 회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엇을 회개해요? 모르겠는데요. 머리 긁으실래요? 예?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수 없는 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아담을요, 가인을요, 심지어 모세도요,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도 눈 감아주지 않는다. 절대로 않는다. 따라 읽으십시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런 주님 좋습니까? 아멘. 가인처럼 불평하실래요? 힘들어요 따지실래요? 그럼 하늘을 포기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십자가를.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범하는 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엄부, 엄친, 아주 엄하신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 없대요. 부모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자식들 함부로 안 살아요. 그죠? 안 살아요. 한 푼도 아끼고요. 절제하고요. 정말 부모를 닮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 차라리 죄를 짓는 것보다 뭘 택해요? 죽음을 택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외친 기별이요? 이때부터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드디어 외치자 예수께서는 드디어 내가 일할 때가 되었네 라고 딱 하고 그분도 이제 뭐라 그러셔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2제자와 70명을 파송해요. 그들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말아 회개하라. 계시록은 말하기를 빨리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 안 하면 내 입의 금으로 너희와 싸운다. 빨리 회개하라. 아니면 입에서 토해내친다. 회개하라.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설명하죠. 회개가 무엇인지. 인간의 모든 교만, 땅바닥에 먼지에 끌어내려서 먼지가 되도록 부서져야 한다. 삐뚤어진 생각들 다 올바르게 발라져야 한다. 숨은 죄는 다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회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다. 세리들은 정한 세 이상 바친 것은 4배로 빨리 갚아라. 다시 말합니다. 구체적입니까? 네, 구체적이에요. 월급 이상 욕심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정직하게 처리해라. 요한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시작. 회개되어져야 되고 용서되어져야 되고 이겨야 하며 깨끗해져야 하며 도말되어져야 하며 죄는 없어져야 한다. 이 일이 언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배척했죠. 은혜에 단절되었죠. 성령이 부재했죠. 율법을 정말 자랑하였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타고 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실 설교에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완전의 이해는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 완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극단 광신주의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은혜에서 단절되었고 성령이 부재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자랑하여서 신나게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안 되니까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순결의 화신 앞에 그들의 불의가 드러날 때 그들은 뒤로 도망가 버렸대요. 안 가? 제가 지어낸 말인가요? 시대 소망이 나와요. 나와요. 대장도 1장에 딱 나와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선결이 그들의 불의를 덜추었으므로 예수를 정화하였다. 예수는 경건의 화신이었으므로 그분을 좋아하고 끌려갔지만 그분 앞에 책망이 두려워 자꾸 도망갔대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존을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언제 이루어진 예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요? 현대판 가데스 반역의 사건이 있던 해요. 재림교회가 가데스 반역을 한 교회예요. 네? 지금 예수님을 자꾸 밖으로 내차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가지고 다른 예수를.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경건으로 따지면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대요. 가야바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고요. 절을 할 정도로 경건의 분위기가 철철 넘쳤대요. 뭘 입고 있습니까? 가야바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리신 보시면 거룩한 성소의 장식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회칠한 무덤이었다. 누가 한 말씀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의사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요. 회칠한 무덤이었고 한 번도 그분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로 인정하실까? 교회장 2권에 담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 모라는 여자였어요. 그가 진짜 주님의 종이었어요. 예? 사람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달라요.
돈 없고 배운 곳이 없는 한 여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였대, 제자. 주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예수를 희생적으로 되어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 가야바는 죄악으로부터가 아니고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달라. 이걸 조금 더 건너뛰면요, 1월 휴업용으로 이 일이 다시 재현되어진대, 재현. 온 기독교회가 뭘 택해요? 일요일을.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서 대다수가 일요일을 택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니엘 11장. 세력의 신 때문에. 여러분, 세력의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 11장 43절. 그가, 북방왕이 애굽의 금과 은의 보화를 다 사로잡을 것이요. 네? 그런 북방왕이 딸, 음녀 딸, 개신교 타락한 미국을 앞에 내세워서, 자, 내 표 너가 실행해. 그죠? 온 개신교회가 바라바를 택할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천주교회, 개신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문제예요. 유대교회는요,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질문, 결과는 뭐다? 똑같다. 맞습니다. 어디에 붙들리겠습니까? 죄에 붙들려 있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 그러다? 뭐다?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 큰 성 바벨론의 기초가 뭐죠? 거짓말이죠. 진노의 포도주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뭐죠? 영혼 불멸수가?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뭐죠? 죄를 지어도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이교의 문화로 발전되었죠. 절에 가면 중들이 사람 죽는데 안 죽는데요. 뭐가 있대요? 몸은 죽어도. 개로 태어나든지 원숭이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더럽게 변질되어서 그런 종교에 한국에 천만이 맨날 연불해 오고 있죠. 절에 가서. 초파일 되면. 사단은 거짓말로 온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로잡고 있죠. 거짓말로. 네? 그러므로 저들은 개신교와 천주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맞아요? 네. 죄들을 버리라고 권고받은 사람들은 그 무엇이 죄인데요?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의 교회가 나왔고 구원포가 나왔고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 나왔고 켈빈의 애정론이 나왔고 온갖 교리가 난무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4장인가요? 을 근거로 먹는 것이 구원에 관계없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교회 목사들도. 그것까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로마서를 쓴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남에게 잃어버릴 당할까 두려워서 힘을 다하여 나를 쳐서 복종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은 엄격한 절제 습관대로 살았다. 어디 성경을 곡해합니까? 그 본문의 말씀은 시장에 나온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고는 싶은데 우상에 바친 거야 안 바친 거야 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 먹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다고 자꾸 가르쳐요.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본질의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보죠? 이런 구절들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정말 암송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이런 구절들 에베소 2장 3절의 구절들 시편 58편 3절의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근간으로 예수의 인성을 우리와 다른 인성은 다른 예수로 만들어 놓고 구원론, 죄론, 칭의, 용서, 도말, 정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론이 달라지죠. 정결에 관한 이해가 도무지 달라지죠. 이 시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짤막하게 몇 말씀 드리고 오후 오랫동안 할 마음이 없습니다. 죄의 참된 성질을 식별하지 못한다. 그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기로 하시고 눈으로 얼른 보세요. 로마서 보셨죠? 율법의 선생님이 학생과 똑같이 사네? 뭐가 선생이야?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재림교회가 율법의 선생인데 와보니까 로마서 1장 끝째. 뭐가 달라요? 오히려 우리 교인보다 밖에 이방인들이 채식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순수 채식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재림교회는 자꾸 고기로 흘러가요. 고기로. 희한한 나라가 되어서 희한한 국가가. 보세요. 로마서 2장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얼굴을 먹칠하고 살죠. 이게 재림교회예요. 안식일마저 더럽히고 있죠. 그래서 얼른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품질을 전파하는 그 어떤 자도 기만의 대리자다. 어떤 거요? 그들의 과오를,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계속되는 죄를 덮는 가르침은 전부 사단의 대리자이다. 이것은 예리신의 말씀이 아니고요. 늦은 비를 초래했던 큰소리 외침의 기별, 1888년의 기별의 설교요. 다 이거는 사단의 대리자들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주석으로 4장 1절 2절의 주석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세상과 동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 반드시 그 자리, 그 편이 될 것이다. 사단이 오늘 자기 편을 많이 두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것은 합성수지로 된 것, 즉 위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의의 기밀이 있죠. 가짜 플러스 T.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저는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런 책들이 지금 재림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름 끼치는 말씀 들어보세요. 한나 휘탈 스미스라는 여자가 한창 1888년의 기밀이 이렇게 전해질 때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애의 비결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이 대단한 인기를 모았대요. 참 잘 팔렸대요. 그런데 이 책은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책이었고 회개나 통회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능력 없는 개념들이 들어있는 책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도 없는 책이었고 188년 기별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그런 예수님이 그런 개념이 없는 책이었다. 이 여인이 퀘이커 교도였대요. 이가 휘넬론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조금 심각하고요. 이런 책들을 써냈죠. 한때는 우리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가 이 사람의 책을 읽었고 심지어 이 여인의 책에 진짜 기별도 들어있네? 라고 생각하였다. 이만큼 책이 무슨 기만의 책이었죠. 보세요. 진짜 기별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 존스 와그너도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나?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 이런 책이 팔렸다니까요. 지금 내가 말하면 뭐합니다. 요즘 나오는 책요. 이런 책과 똑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거의 끝을 알리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존스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죠. 치명적 위협을 느꼈고 그 기록을 똑바로 보았다. 이런 영적인 종들이 필요해요. 슬프게도 이 두 사람이 비록 배도에서 떠났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그들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나는 이와 똑같은 일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있는 걸 보면서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행복의 비결이란 책이 또 있다. 여러분, 위험한 때 우리가 서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정말 미미한 거짓말이 우리 대열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예수께 찬미하고 기도할 거예요. 응? 화면만 보여주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부분을 다음 페이지 넘긴가 보십니다. 그러면 죄가 뭔가? 다음 기회에 그 뒤에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유일한 비결은 요한복음 16장처럼 성령을 통하여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꼭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죄와 의의 경계선을 확인히 깨닫고 경험하여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셔서 성경처럼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고쳐지는 것이고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 은혜 시간 안에 우리 안에서 죄의 홍수의 물이 바짝 말라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후 집회를 이렇게 마무리하십시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평안한 한날을 주셨고 이런 조용한 처소를 주신 것 압니다. 하지만 휘장을 벗겨보면 치열한 대쟁투가 지금도 치열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산의 가족들 미천한 도구들이지만 파수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졸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원수 오는 것을 다 분별하여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교회, 일치단결하고 일심하는 교회, 한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를 닮아가는 경험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곳에 아버지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승리한 교회 백성의 모습으로 동산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가장 어린 우리 온유로부터 영만하신
주의 노종 딸 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보장,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부흥과 계획의 물결이 이 동산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동산이 진리와 삶이 조화되어지는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